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노라. 아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다 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 오늘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도 여행을 했죠. 우리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나오죠.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쉬울 텐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이쪽에 제 바로 옆에 있는 빨갛게 된 게 뭐죠? 시리아 대 시리아, 그죠? 시리아 찾으셨어요? 시리아 거기 시리아 잘 찾네. 시리아 옆에 보라색은 뭐죠? 보라색?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시아? 길리기아에 있는 데가 유명한 도시가 뭐죠? 다소가 바울의 교향인데 길리기아 바로 옆에 시리아 거기 그 아주 그 기퉁이에 딱 그 해변에 있는 게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거기 보면 터키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죠? 아시아가 있죠. 아시아 보이시나요? 아시아 한 집사님 아시아 짚어봐. 아시아 주홍색 그 지도 제가 아시아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죠? 그 위에는 무시아 그 옆에는 또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인데 갈라디아가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길게 되어 있는 게 갈라디아예요. 그죠? 갈라디아 한 집 쓰면 안 보이나 봐. 갈라디아가 쭉 그렇게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갈라디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여행 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막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2차에는 1차 때 갔던 갈라디아 이쪽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보이죠? 아시아 주홍색 아시아 부르기아 옆에 아시아 거리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는데 손짓을 하는 바람에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 아시아가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 소아시아, 이 터키에 있는 저 아시아를 말해요. 보통 보면 우리가 그때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달라졌을 텐데 이게 아니고 이때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정동쪽 전부 다 이름이 다 아시아, 버르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죠? 아가야도 아가이아, 마케도니아, 아로 끝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금으로 하면 큰 지역,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큰 지역이야. 그 지금은 갈라디아.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에 뭐가 있죠?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아테네하고 코린토. 그죠? 고린도와 아덴이 있죠. 그렇게 거쳐온 게 2차 선교 여행이고 또 3차도 쭉 그렇게 돌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다 가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그 뒤에 지도책을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가 잘 나오죠. 갈라디아 이렇게 딱 보니까 안디옥도 나오죠.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원래 1차 선교 여행이 그 제일 바다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크레타 섬이 있고 그다음에 밤빌리아 버가라고 있죠. 밤빌리아 버가.
밤빌리아 버가 있죠? 버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거기서 큰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저 꼭 약간 위에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경계섬에 있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오리지널 그게 갈라디아야, 갈라디아. 그죠?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에 가서 맞아 죽을 뻔했죠. 아니 죽다시피 했는데 성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다시 기어 들어가잖아. 대단한 아주 그냥 역사가 있었죠. 이때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디모데였죠.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1차 선교여행 했던 갈리디아 지방을 갈 때 그때 이제 픽업돼 가지고 그때부터 따라다니죠. 갈리디아 그다음에 그 루스드라, 드베. 지금 그 까맣게 점 찍어 놓은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주변이 다 갈라디아지, 갈라디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특정해서 어느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나 성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도시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1차, 2차 선교여행을 지났던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데 길게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중앙부에 있는 지금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안, 그리고 비시데, 안디옥. 전부 다 바울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일관되게 오직 설교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만을 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한 거죠. 그리스도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어떤 것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고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데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전한 다음에 유대주의자,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교 출신들, 유대인 출신들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포함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훑고 지나간 처음으로 전도를 하고 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 일대에 영적인 혼란이 이제 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 개 전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거기다가 다른 걸 슬쩍 얹기 시작하니까 이 성도들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거기다가 분명하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의 심정이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바울 서신 13개 나머지는 전부 다 첫인사가 잘 있냐, 나도 잘 있다 이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데 아예 거두절미하고 바로 아주 그냥 아주 다소 논쟁적이면서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런 아주 격한 감정이 묻어나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다른 걸 읽다가 이걸 읽어보면 그런 차이가 꽤 납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게 그거 같은데 지금 바울은 아주 심각한 거죠.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흔들리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당시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는 시기적으로 AD 50년경 이렇게 이제 보죠. 그때 AD 50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주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회당이 만들어지고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가 되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나중에는 어느 비중이 높았죠?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았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 사도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이 미혹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미혹을 의외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복음이 분명해서 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그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강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그런 유혹들, 미혹들을 밀어내면 되는데 은근슬쩍 동조를 한 거예요. 동조를. 정말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냐? 그것은 이제 그 다른 복음이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뼛속까지 깊게 뿌리 내린 게 모세의 율법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구약 성경이 인용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딱 인용해서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하면 그들이 싹 녹아버리는 거야. 그들 알았다고 바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강조되었는데, 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하게 율법도 주장해야, 율법도 준수해야 정말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충분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생각할 때 뭔가 구원을 받는데 부족한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공로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은 죄가 엄청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왠지 내 마음속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나의 공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오른쪽 강도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도 주님이 너도 나와 함께 나그네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만 봐도 전혀 공로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다 내가 뭔가를 기여를 해야, 그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제 그런 차에 딱 유대주의자들이 율법도 준수해야 돼,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이제 넘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은혜잖아.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그게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이 오히려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리고 너무 아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한 엄청난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굉장히 값싸게 구원을 우리가 여기는 거야. 너무너무 아주 귀한 값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내 주머니에서, 내 몸에서 뭐가 안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공짜로 받아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대부분 다 기여하지 않아서 왠지 구원을 받는데 좀 찜찜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 나의 구원에 나도 한몫 참여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다, 일부가 아니고 99%가 전부이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런 유혹에 이렇게 휩싸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유혹이 있고 또 나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은근슬쩍 자랑도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 온 것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이렇지 않은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자랑하고 싶고 또 이렇게 정욕을 또 위해서 또 눈에 보이는 것,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도 나의 기여도 나의 공로가 없으면 왠지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전혀 다른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구원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벌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2장 16절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 걸 말하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은 굉장히 큰 엄청난 강조를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뒤에는 이제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행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다만 구원을 받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그냥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막 세게 하는 거죠.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에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율법의 행위, 아무리 율법의 행위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어렵다 함,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613개라고 하는 율법의 그 행위들이 그대로 우리가 따르게 된다고 그러면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율법에서 대표되는 것이 이제 할례인데 이 할례를 통해서 아무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전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만났던 디도도 일부러 할례를 시키지 않잖아. 나중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할례는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전체적인 하도 말들이 나오니까 아주 정확하게 회의에서 공인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이처럼 구원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것을 너무 쉽게 얻으니까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들, 특별히 이단의 형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경우도 이 구원에 아주 너무 쉽게 받는 구원이니까 살짝 조건을 붙이는 거죠. 우리 구원파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네가 직접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깨닫는 게 정말 좋은 말이잖아. 구원을 깨달았어? 의식적으로 깨달은 시점이 언제야?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았어? 매월 며칠 몇 시에? 말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은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삶으로 다시 이제 성화되는 삶은 그거하고 별개죠.
이제 믿음으로 삶과 또 이렇게 신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신부가 단장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소위 다른 복음과 구별되는 바른 복음, 그죠? 참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정확하게 서두에 말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은 복음을 자세히 풀어놓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놓은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갑자기 소위 말해서 재수 없어서 사고당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신, 그죠? 계획을 딱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악한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희생을 당하신 분이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이란 말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하디 악한 나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그 죄를 깔끔하게 완전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죠?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니, 내어주시기 직전에 정말 할 수 있으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되 아니면 그 주님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소서 해서 못에 박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그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받음을 아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4절 5절 1장 4절 5절이 정확하게 시작하자마자 짧게 인사한 다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해 주죠. 그 이후에 이제 6장, 7장, 8장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원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단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머지도 알 수 있지. 나머지 우리가 다른 복음을 자세히 알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4절 5절 1장 4절 5절은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그냥 꼭지가 돌아서 죽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4절 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값비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른 거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말 대단한 선물인데 나의 희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야. 절대 다른 게 플러스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도 나의 공로도 여러 가지 노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와 이게 천주교, 구교가 나뉘어졌는데 옛날에 구교가 굉장히 타락했을 때, 정말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그게 다시 만회하는 방법으로 봉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마치 이 구교, 천주교는 봉사가 믿음보다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봉사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그게 아주 어정쩡한 거죠. 그냥 봉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좋은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회교도 마찬가지죠. 회교도 이슬람교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봉사라든지 다른 조건을 걸어놓으니까 그렇게 성전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막 아주 그냥 자살 폭탄도 하면서 그게 그러면 가장 구원을 받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 간다고 하니까 마음껏 아주 그냥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그분의 엄청난 대가,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대가, 십자가 죽으심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거의 끝날 때까지 못 박혀가지고 6시간 여러분들 있어 본다고 생각해봐. 살이 찢기면서 정말 엄청난 고통, 갑작스럽게 그냥 단두대에 올라가가지고 확 그냥 목을 이렇게 그런 사형 방법이 아니라 장장 6시간에 걸쳐서 모든 피와 물을 쏟는 게 어마어마한 대가잖아요. 그 장면 또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그러면 나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엄청나게 값비쌀 수밖에 없는데 단지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지 않고 내 시간이 나가지 않다고 해서 그걸 절대로 값싼 구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구원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감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면서 정말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내가 말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혹이야 혹. 부담이야 부담. 그래서 특별히 주일에 앉아있는 것도 부담이고 애써서 수고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부담이고 빚도 많고 갚을 것도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부담들이 생기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모든 게 다 부담이야. 봉사도 부담이고 다 완전히 그냥 이게 갈라디아 지역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요새로 말하면 구약학 박사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인데 할 말이 많았을 거 아니냐고. 학적으로도 할 말이 많았는데 바울 설교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줄기차 아주 간단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 말고는 그 설교에 여러 가지 설교에 쭉 13개 서신에 나오는 설교라든가 내용에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만큼 정확하게 진리, 핵심이 정확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어렵다 한다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걸 어렵다고 그래. 구원받는 걸. 예? 구원받는 걸.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얗게 돼가지고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죄를 싹 씻어내면 아무 흔적이 없는 거야. 죄의 흔적이 없는 거야. 그게 구원이잖아. 그러면 어렵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어렵게 되는 건데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자꾸 나의 노력이나 공로 그래서 그것으로 신앙을 결정지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절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그 값비싼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유지되면 내가 몸을 불태워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전혀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복음이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제가 되면 우리가 확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전도에 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것만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면, 복음이 흔들리면 다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억에 남으면 돼. 어느 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돌아갈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작년처럼 17명이 파송하다가 돌아가면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 학교가 갑자기 없어지면 마음이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어느 분이 힘든 걸 알고 그러시더라고. 어느 분이 목사님 그냥 돌아가고 오고 너무 상관하지 말고 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하면 돌아가도 그게 기억이 남을 거다고.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반에 아주 그냥 추초들이 꽉 놓이기 때문에 계속 쌓아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흔들리면 각종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고 상관없이 복음의 형태를 띤 프로그램만 잔뜩 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말씀과 관련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일의 동행 챌린지, 동행 도전자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나갈 텐데,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정말 본질을 붙잡는 것, 본질이 정확하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주님을 못 누리죠? 주님을 못 누리는 것은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누림으로 올 때 정말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안해질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지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다른 어떤 조건도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정말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온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모두 다 도말되어서 없어지게 되었음을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줄기차게 외친 것은 복음 두 글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가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곳을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에서 전도할 때도, 예루살렘에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배운 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을 뽐낸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을 뽐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이 실제가 되어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추측들이 확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제를 아버지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갈라디아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버지 그게 몇 년 못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를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그 무엇 율법도 꼭 지켜야 된다는 이상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조건을 기웃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휩싸여서
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또 주님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을 잘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아버지의 단단한 아주 반석 위에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놓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한 누림이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